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무리관리를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여기에 자세히 알아보고 삭소들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느라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요.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트가 그리스도잖아요.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매년 여러분 느끼는 것이지만 이 성탄절 분위기가 점점 이게 좀 퇴색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에 캐롤이 울리고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막 분위기가 12월 되면은 성탄 분위기가 막 나거든요. 근데 성탄인지 모를 정도로 요새는 거의 캐롤도 없고 사람들 분위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마켓에 가보면요 뭐라고 걸려있냐면 이 배너가 대형 배너가 걸려있는데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고 인사할 때도 다 이 연휴잖아요. 연휴니까 물론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예전과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보내지도 않는다는 거죠. 한국의 20대에서 30대 한 25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69명이 그냥 의미 없는 특별한 공휴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0명 정도가 친구들과 같이 노는 날이래요. 그리고 35명은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래요. 그리고 한 70명 정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이 영국에서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의미가 점점 산타나 누수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산타가 선물 주는 날로 바뀌는 거죠. 성탄절이. 그리고 미국인들 중에서 10명 중 9명은 이 성탄절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냥 예수가 탄생한 역사적인 날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양해요. 지금도 가지가세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베들레헴 구에서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탄생의
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 반응을 우리는 볼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당시 여관 주인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당시에 이 여관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장사꾼들, 대상들이 물건을 가지러 수송하다가 머무는 곳, 이것이 여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텔처럼 잘 집들이 일자로 2층으로 이렇게 잘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어가지고 안에 낙이나 짐들을 낙타나 이런 것을 묶어놓는 그런 시설을 사각형의 안에 마당에 만들어놨어요. 그런 형태의 여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됐잖아요. 잉태를 해서. 그래서 여관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방이 없다는 거죠. 주인은 찾아온 이 마리아와 요셉이 방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귀찮다는 듯이 뭐 외양간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라도 잠을 자려면 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서 아기를 낳죠. 아기 예수님을 낳죠.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돼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 여관 주인이 어떤 영적인 사람, 진리에 눈이 떠있는 사람이라면 방이 없으면 자기 방이라도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 여관의 주인이 자기 방을 내줘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다 이러면은 진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높이 사람들에게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그 곳.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구원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억되지도 못하는 그냥 여관 주인으로 남아버린 거죠. 거기에는 빈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만한 마음에 빈 방이 없어요.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인식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 빈방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빈방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삶의 욕심, 탐욕, 욕망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어떻게 많은 손님을 모아서 그냥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삶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보죠.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부모를 잘 뒀는지 아니면 머리가 똑똑했는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부자였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 영생을 얻게 될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있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마음에는 뭐 지금도 예수님이 뭐 제사를 다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한 구석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떠나버린 청년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중심을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두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거죠. 내 삶의 만족,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믿음도 형식인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고역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 유익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거기에만 자꾸 몰두가 되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은 오늘 이 여관 주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유익에 빠져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여관 주인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내리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 탄생 당시에 서기관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대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려줘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일이라. 이 말씀을 헤롯에게 들려줘요.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헤롯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정도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은 이 성령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같이 따라가서 경배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서기관들이. 그러나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확실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이 서기관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거의 목회자 수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학자 수준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서도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능치 못할 그런 분이시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것만큼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나 환란이 우리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면 낙심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원망불평을 해요. 난 힘들어, 어려워. 이런 자꾸 자조 섞인 그런 넋두리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가 뭔지 몰라서 책을 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문제는 기도를 아는 만큼 안 한다는 거죠. 하루에 정기적으로 5분, 10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의 대부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숨 걸고 안 해요. 막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기도에 대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도 능력도 없으니까 자꾸 작은 일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지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거죠. 어떡하지? 뭘 하지? 이렇게 걱정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유리 그릇이 있는데 유리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유리가 약한 그릇들은 다 깨져요. 뜨거운 물을. 그런데 강화 유리로 만든 그 유리 그릇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성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서기관처럼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사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이 일어난 사람 중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동만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온대.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냥 이슈거리인 거죠. 그렇다더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더라. 라는 이슈만 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하면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산스럽다. 뭐가 일어났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 분이 아팠는데 고침을 받아서 다 나았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대.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구했대.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녀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면은 그 소동만 일어나고 그런 일만 체험을 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동이 없으면 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동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동만 일으켰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냥 소동만 한 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소동만 일으키는 단계죠. 하나님을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 때 또 문제가 닥치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소동만 일으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 불평이 또 나오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소동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동의 단계에서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 만족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동의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왕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삼았잖아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자기를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자기를 떠나가면 어떡할까? 그 왕권이 위협받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오늘날 여러분 중국을 보면요, 성탄절을 다 행사를 금지시켰어요. 추리도 옛날에는 해놨었거든요. 근데 다 없애버렸어요. 2019년에 종교 사무 조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14일에 또다시 불법 종교 참여 금지를 발표해요. 종교 감시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탄압을 더 심하게 계속 가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서양 문물로 그렇게 간주해서 이 서양 문물에 물들지 않도록 격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서 파는 추리 시장의 9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걔네들은 그거 만들어서 먹고 살면서 그 크리스마스랑 관계없이 다 내쫓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산국가, 이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 이론이 유물론입니다. 모든 세계는 물질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뺏짝하는 거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삶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네 번째까지는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를 헬라어로 하면요, 마고이라고 해요. 마자이라고 해요. 이 마고이라는 뜻은요, 점성술사예요. 이 점을 보고,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점성술사, 마술사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동방박사들을 점성술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별을 따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쫓아서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거죠.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경배했다고 했어요. 경배. 이 경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어라고 해요. 프로스퀴네어. 이 프로스퀴네어는 어떤 신이나 어떤 높은 사람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절하는 겁니다. 이게 경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보통 패전한 국가의 왕이나 장수들이 승전한 나라의 장수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배하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 예배가 프로스큐네, 경배와 예배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가장 먼저 한 행위는 예배를 드렸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이 올해는 여러분 주일이랑 겹쳤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평일이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를 다 안 드려요. 우리 교회는 항상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유행을 즐기며 노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까지 성탄절에 하루 종일 놀고 즐기는 날, 그냥 공휴일로 이렇게 여겨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 경배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야죠. 동방박사들은 그리고 예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이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신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구약 때 보면 제사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유향이었어요. 유향.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같이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략은 어떨 때 쓰냐면 장사 지낼 때 시체를 바르던 것이 모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가장 비천한 이 곳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가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째는 예수님 당시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와요. 목자. 그래서 혹 어떤 신학자들은
그 동방 박사와 목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아마게 공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동방 박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아 나심을 천사에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자신들이 치던 양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자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목자가 양이 없으면 목자가 될 수 있나요? 그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포기하고 달려간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 영접으로 갔다가 양을 다 잃어버리면 낭패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을 포기하고 목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문 그리고 자신의 학문, 권력 이런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버리시겠어요? 뭘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것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이삭을 죽이지 말라 거기서 멈추라고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있고 혼란 있고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관 주인처럼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기관처럼 지식은 있는데 아는 것에 끝이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사람들처럼 소동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목자들처럼 자신의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